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후에도 참 목자에 대한 논쟁은 계속됩니다. 수전절이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1년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자신들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지 말고 딱 부러지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의욕이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질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참 목자로 인정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이 수전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수전절은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도 부르는데 이 더럽혀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정화했던 하나의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 하누카는 히브리어로 봉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패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린 유대인들은 그 이후부터 바벨론과 또 페르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근데 젊은 알렉산더 대왕이 온 세계를 정복할 꿈을 꾸고 나아가다가 갑자기 죽게 돼요. 그 이후에 이 유대 땅은 그 알렉산더 대왕의 뒤를 이은 여러 왕들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갑자기 막 눈이 감기시죠? 네. 잘 들어보세요. 네. 이 성경의 역사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이름이에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네, 누구냐? 아주 혹독하게 이 유대인들을 박해한 왕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알렉산더 대왕의 뒤를 이어서 헬레니즘이란 정책을 펴기 시작해요. 헬레니즘이 뭐냐? 이 헬라, 그리스의 문화, 그리스의 언어, 그리스의 사상, 그리스의 종교, 그리스의 언어로 자신들이 지배한 이 거대한 제국의 모든 나라 사람들을 다 통일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저는 유대인입니다. 그거 상관없어요. 저는 이집트 사람입니다. 상관없어요. 다 그리스를 배워야 되고 그리스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헬레니즘입니다. 사실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이 일본에게 지배받았던 당시 이 일제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없애고 머리를 깎게 하고 이 문화를 없애려고 했어요. 그렇죠? 왜요? 일본인들과 동화되게 하려고. 헬레니즘 정책이라는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다스리던 이방의 소수 민족들, 그 여러 민족들을 하나하나 이게 자기들 민족대로 살아가면 막 이게 반란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정신을 하나로 모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아온 모든 문화와 언어를 다 포기하고 이 그리스의 문화를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러한 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였을까요? 네, 다름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헤브라이즘, 히브리 언어, 히브리 정신, 히브리 종교, 이걸 아주 똘똘 뭉친 사람들이었어요. 평소에는 온순한 사람들이요, 이 헤브라이즘, 히브리 정신을 건들기만 하면 아주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근데요, 이 에피파네스 4세는 그 사실을 잘 몰랐어요. 유대인들도 때로는 이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죠. 네, 박해를 가하거나 혹은 유혹을 하다 보면 다 자기 편으로 넘어올 줄 알았어요. 근데요, 이 박해를 하면 할수록 유대인들의 저항이 아주 거세집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한 번은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요, 군대를 이끌고 이 유대인 거주 지역을 쳐들어가요. 예루살렘을 또다시 초토화시키고요, 한 기록에 따르면 이 에피파네스 4세의 군대가 단 하루 만에 8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몰살했다고 합니다. 뭐 아이든 어린이든 할 것 없이요, 보이는 대로 닥친 대로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 왕의 박해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왕이 행한 박해의 절정은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할 계획을 세워요. 예루살렘 성전에 쳐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자리에 법궤를 치워버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앞에 있는 번제단에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해서 절대 먹지도 않는 이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돼지로 제사를 지내요. 다시 말하면 이 에피파네스 4세는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부정해졌다는 거예요.
거긴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도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성전도 아닙니다. 그리스의 신을 섬겨야 되고 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 그런 더럽혀진 성전이 되고 만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자 이 숨죽여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들불처럼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요,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군대를 일으켜서 이 에피파네스 4세 군대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이 마카비는 연정연승합니다. 싸우는 모든 군대와 승리를 거둬가지고요, 결국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탈환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제우스 신상을 부시고 모세율법에 있는 이 정결례의 의식을 행함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정하게 만들었다. 그걸 선포를 해요. 그리고 그 날을 매년 기념하는 절기로 세운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전절 하누카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멘 좀 해봐요.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그럼 이제 수전절이 뭔 줄 아셨죠? 더러워진 성전이 깨끗이 된 날이다. 그럼 그 더러워졌던 성전이 어떻게 깨끗해졌습니까? 유대인들이 힘을 모았죠. 군대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칼을 들고 싸웠어요. 쟁취했습니다. 그들이 잠깐 이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긴 했지만 다시 그것은 로마의 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는 그 모든 지역이 로마의 군대 수중에 있었어요. 물론 유대의 자치권이 인정되긴 했지만 실질적인 통치자는 로마입니다. 그러면 이 하누카를 기념하는 유대인들, 이 수전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당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유다 마카베와 같은 새로운 이 리더가 나타나서 그 셀류쿠스 왕조를 몰아냈듯이 로마의 군대를 몰아내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마카비처럼 혁명을 일으킬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유대의 유력자를 만나가지고 자금을 모아 군대를 일으키든가 뭔가 대단한 무기를 만들어서 로마 군대에 대항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뭐 맨날 용서해라, 이해해라, 네가 참아라 하니까 복장이 터져 죽겠는 겁니다. 이 어느 세월에 로마 군대를 이깁니까? 그래서 어떻게 물어보죠? 예수님, 우리를 의욕해 하지 마시고 우리 좀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좀 딱부러지게 대답 좀 해보세요, 이거예요. 그럼 그 질문의 의도는 뭡니까? 로마와 싸울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헷갈려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 활동의 모습이 자신들이 바라는 것처럼 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나서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친구로 삼고 어부를 제자로 삼아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하루 일상을 보니 매 만나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싸울 사람들이 아니라 병든 자, 가진 거 없는 사람들, 맹인들, 안진뱅이들, 맨 이런 사람들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네, 답답하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은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바라는 그 대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의혹이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서도 인정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인 겁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셨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침에 밝아서 목자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의 문을 열고 양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양들에게 얘들아 저 가서 놀아라 이렇게 말하나요? 그런 목자는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를 의욕해 하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바를 밝히 말씀하소서. 그러면 이 목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히려 목자의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였거늘 왜 너희는 믿지 못하느냐? 문제는 뭡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줄을 모릅니다.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데 양들은 목자가 어디 있느냐고 되묻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에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 양들의 무지함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께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해달라고 요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요, 그분이 자기의 목자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려달라는 세례 요한의 물음에 이런 대답을 주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선한 목자에 대한 논쟁 역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였던 거예요. 사람들은 어찌 그리스도가 스스로 안식일의 계명을 어겨가며 맹인의 눈을 치료하겠느냐 말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누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안진뱅이를 걷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가난한 자의 삶을 책임지며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모든 삶과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의 명확한 증거가 다 들어있었어요. 그 음성이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너희들의 참된 목자다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자기들의 귀로 들으면서도요, 그들은 여전히 그 마음의 의욕이 해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자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양의 잘못입니까? 오늘 말씀은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노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음성이 들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음성을 듣고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승리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승리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이 표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승리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기대했어요. 어떤 승리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로마와 싸워야 되고 로마가 패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회복이 아니라 온 인류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의사라고 표현하시면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야 쓸데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바라고 꿈꿔야 할 승리가 무엇인지 그 그림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소록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서도 다녀오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2번 갔다 왔어요. 소록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성경의 나병, 우리가 요즘에 한센병이라고 부르는데 이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입니다. 1909년에 조선 총독부는 이 한센병 치료를 위해서 이 소록도를 택해 거기 전문 요양소를 설치해 두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당시에는 이 한센병을 고칠 수 있는 의학도 없었을 뿐더러 또 그 두려움도 있기도 하고 이 일본 사람들의 잔악함 때문에 이 한센병 환자를 한 곳에 격리 수용해서 관리하려는 목적의 이 섬을 택한 겁니다. 근데 그게 전통이 돼서요. 일제시대가 끝나고 광복된 이후에도 이 소록도는 이 한센병 환자들의 보금자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1962년과 66년에 저 멀리 오스트리아에서 2명의 이 간호사분들이 소록도를 찾아옵니다. 20대 중후반의 이 간호사분들은요, 카톨릭 수녀였는데 마리안느와 마가렛이란 이름의 수녀분들이었어요. 그들은 이 오스트리아에서
한국의 소록도에서 간호사를 필요로 한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들의 모든 이 삶을 다 정리를 하고 바로 한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는요, 무려 43년간 아무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헌신을 하다가 지난 2005년에 편지 한 통을 남기고 다시 오스트리아로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그게 큰 이슈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 두 분의 존재가 우리나라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한 기자가요, 그 두 수녀님들이 왜 갑자기 이 소록도를 떠났을까 너무 궁금해서 무작정 오스트리아에 가서 이 수녀님들을 수소문 그때 찾았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밝혀진 이 사실이 뭐냐? 이 마리안네 수녀님이 당시 2005년도에 몸이 좀 안 좋아서 이 검진을 받았더니 대장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같이 판단했을 때 우리가 이 소록도에서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평생을 헌신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오면 미련 없이 떠나자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편지 한 장을 남기고 그냥 떠나신 겁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당시 그 오스트리아에서 이 두 수녀님들을 파송했던 기관이 있었어요. 카톨릭 분교회라는 기관이었는데 그곳에서도 사실 이 수녀님들이 한국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몰랐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외국에 나가가지고 봉사활동을 했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한국에서 그 소문이 퍼지면서 그때서야 이 오스트리아에서도 그 두 분의 행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이 두 수녀님들은 물론 그 삶이 평생을 헌신하고 평생의 모든 것을 젊음을 바치고 뭐 인생을 바쳤잖아요. 생명까지도.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두 분의 이런 행적에 감동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감동을 얻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 오스트리아에서도요, 이 헌신과 봉사에 대한 이 개념이, 그 정신이 다시 한번 일어났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흔히 말하듯 그분들이 이룬 업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딱 대답할 게 없습니다. 뭐 그분들이 한센병 치료를 위한 특효약을 개발한 것도 아니고 정말 기적같이 사람들을 치료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저 평생 묵묵히 이 병자들의 곁에서 말동무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준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이 두 분의 행적, 이 43년간의 행적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어떻게요? 그 긴 세월 동안 이 두 분의 삶이라는 것은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모습은요, 뛰어난 군사 전문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정복자와 싸워 군대를 일으킬 그런 유력자들도 아니었어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독립에는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을 만나고 또 로마에 복종하는 세리들을 만나고 심지어는 이 유대인들이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예수님이 자기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맞는지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각과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부르지 않아서 양들이 목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불러도 양이 목자를 따르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야 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주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진 자나 없는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내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때입니다. 예전에 제가 충격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지난 1997년 우리나라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려 했습니다.
왜요? IMF가 터졌거든요. 달러 가치가 막 폭등을 하면서 원하는 휴지 조각이 되고 막 기름값이 치솟고 물가는 쭉쭉 오르는데 회사가 기업들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이 뉴스에서 어떤 기자분이 한 여자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택시를 타고 이제 가다가 손님을 태우고 손님과 인터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여자 손님이 탔는데 물어봤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때 여자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스러운데 전 요즘 너무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분이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는데 월급을 달러로 받는 거예요. 달러의 가치가 폭등하고 원화의 가치가 폭삭 주저앉으니까 이분 월급은 변동이 없는데 그 달러 월급을 원화로 환전하면 월급이 2배, 3배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IMF가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남이 불행한 가운데 내가 행복하다고 그 행복이 2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나눌수록 더 커져야만 됩니다. 그게 내가 이기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이기는 세상이 진짜 개념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로마를 패배시키며 이스라엘을 승리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의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나 혼자 아무리 싸워도요 이길 수가 없어요. 힘을 모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를 위해 내 삶을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참된 우리 이 공동체 관계를 이룰 때야말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참된 승리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와 너, 내 것이냐 네 것이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오직 우리만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승리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우리의 승리라는 것은요. 다시 바꿔 말하면 누구도 패배하지 않는 세상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좀 어렵죠? 네. 잘 따라와 주세요. 우리 모두가 승리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누구도 패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두가 승리자니까요. 패배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꿈꿔온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말한 것은 로마 제국의 패배요,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진짜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이길 때가 아니고 내가 아주 미워하는 그 사람이 망할 때예요. 할렐루야. 네. 이 텔레비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아무나 잡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지금 당신에게 2억 원을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너무 작나? 네, 2억 원을 줄 텐데 당신이 그 돈을 받는다고 하면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10억 원을 주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2억을 받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저놈, 저 인간 얼마를 받아요? 10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2억 받아요? 안 받아요? 사람들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나 2억 받으면 되지 않아요? 근데 안 받아. 왜요? 내가 2억 받는 것보다 저 인간이 10억 받는 게 더 싫어. 더 싫어. 할렐루야. 결국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승리와 영광을 얻었느냐라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패배시켰느냐 그걸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인간들 어떻게 했죠? 네, 사자를 잡아서 머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벽에다 걸고 그죠? 코끼리 상아 걸고 왜 그래요? 내가 잡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건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장수를 죽여요. 그리고 그 목을 매달거나 해가지고 전시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패배시켰다는 겁니다. 그게 곧 자기에게는 승리의 영광이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승리의 기쁨이란 수많은 사람들의 이 패배자의 고통을 딛고 일어선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승리는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로마 병사들의 수많은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죄와 허물로 가득한 세리나 창녀 같은 인생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품어주기 위해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냉수 한 그릇 줍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미운 사람이든 그 사람이 이름도 모를 사람이든 그 작고 천한 자에게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참된 승리는요, 아무도 패배하지 않고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승리입니다. 가능할까요? 네. 물론 그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승리의 기쁨이라는 건요, 저 사람, 이 패배자의 이 쓰라린 고통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쾌감 아니겠습니까?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뭔가 자료를 좀 준비해 봤어요. 사진이 있는데, 한 인터넷 사이트에 초등학교 운동회 때 찍은 사진 한 장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사진 한 장이 이슈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5명의 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손을 잡고 아름답게 걸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 장면은 언제 찍은 거냐? 네, 달리기 시합 중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 지금 여러분의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약간 이렇게 통통하고 키가 좀 작은 친구 보이시나요? 네, 저 친구가 병이 있었어요. 무슨 병이냐? 네, 여기 있네요. 네, 연골 무형성증. 죄송해요, 이름이 너무 어려서 제가 못 외웠어요. 연골 무형성증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키가 자라지 않는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딱 갔는데 친구들의 키는 커지는데 자기는 키가 안 커지는 거예요. 달리기 시작을 했더니 키 큰 사람이 이겨요? 키 작은 사람이 이겨요? 당연히 키 큰 사람이 이기죠. 1학년 때 꼴찌, 2학년 때 꼴찌, 3학년 때 꼴찌. 그리고 이제 드디어 6학년 마지막 초등학교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당연히 이번에도 꼴찌겠거니 하고 낙심하면서 달렸어요. 출발 신호가 울리자요, 이 나머지 친구들이 쏟아같이 뛰어갑니다. 그리고 이 남아있던 친구는 이 초등학교 마지막 운동회를 또 꼴찌로 습실히 마무리하겠구나 하고 뛰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 달려가던 친구들이 뛰다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친구들이 다시 이 4명의 친구들이 뒤로 돌아가지고 자기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손을 잡더니요, 함께 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이 통통한 친구의 친누나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 순간 사진을 찍고 그걸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나중에 이 친구들을 만나보니까요, 다른 생각한 게 아니에요. 자기 친구가 있는데 매번 달리기에서 꼴등한 걸 봤습니다. 근데 이번이 마지막 시합이거든요. 당연히 이번에도 이 친구가 꼴등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작전을 짜는 거예요. 야, 우리 마지막 운동회인데 우리 친구한테 선물이나 하나 하자. 그래, 이 친구 꼴등 하지 말고 우리 1등 한번 만들어주자.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작전을 짜서 처음에는 쏜새같이 달리다가 이 골인지점 앞에서 멈추고 다시 돌아와서 친구랑 함께 들어가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이렇게 크게 벌어질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요, 정말 그들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이 한 장의 사진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줬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지난 2017년 미국 텍사스 달래스에서 열린 2017년 BMW 댈러스 마라톤 경기가 있었습니다. 챈들러 셀프라는 사람이 마라톤 경기에서 1등을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달려가지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1등입니다. 그리고 결승점을 180m 남겨둔 그 지점에서 갑자기 다리가 풀려버렸어요. 그리고 픽 쓰러집니다. 근데 그 바로 뒤에서요, 루터먼이라는 이 선수가 2등으로 뛰고 있었는데, 이 루터먼이라는 선수가 앞에서 1등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쏜새같이 역전을 해야 되는데 1초도 망설이지 않고요, 이 1등의 어깨를 부축해서 그 1등을 먼저 골인점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1등할 자격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본 관객들이 이 챈들러와 루터먼 모두에게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1등과 2등이 나눠졌지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는요, 이 둘 모두가 승리자인 거예요. 패배자는 없습니다. 근데 패배자는 없지만 패배자를 남기고 이긴 승리보다
더 값진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패배자가 없는 승리라고 해서 뭐 재미없다거나 좀 험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네,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패배시키고 이기는 승리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예화 속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패배자가 없는 승리야말로 그 어떤 승리보다 값지고 감동적인 승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승리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상대를 제압하고 넘어뜨려서 얻는 승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라도 모두를 승자로 만들어주시는 사랑의 승리인 거예요. 우리가 꿈꿔야 할 진정한 승리가 있다면요, 바로 이러한 승리의 모습인 겁니다. 모두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을 꿈꿔야 됩니다. 어떠한 패배자도 그 마음의 괴로움이나 쓰라림을 안아서는 안 됩니다. 그 패배자를 함께 격려하며 그를 참된 승리자로 만들어주기까지 우리의 승리를 뒤로 미룰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철저히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경쟁자로 보지 않고 언제나 내 친구요 이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쉽지 않죠. 할렐루야. 네, 지금 이 순간에도요, 만약에 하나님이 한 사람만 말해봐라, 내가 벼락을 내려주마, 그러면 아마 이름들이 쭉 나올 거예요. 네, 이 소위 데스노트라고 말하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 누구는 벼락을 한 번만, 누구는 두 번만, 누구는 세 번만. 네, 이렇게 미운 사람들이 많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같은 내 마음의 유혹들과 싸워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왜요? 이와 같이 누구도 패배하지 않는 모두의 승리를 함께 꿈꾸려고 한다면 때로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걸을 그런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위험해요. 너무 힘이 들어요. 야누스 코르차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난 폴란드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린아이들에게 엄청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라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치료해주는 소아과 의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열심히 의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치료해 주는데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했어요. 자기는 병원에서 아이들을 치료해 주며 약을 나눠주는데 저 밖에서는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폭탄 맞아 죽고 고아가 돼서 굶주려 죽고 하루에도 수십 명의 아이들이 죽는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르자크는요, 알약 몇 알로 몇 명의 목숨을 살리겠는가 하더니 그 소아과 의사를 때려치고요, 고아원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잃고 전쟁통에 길거리를 헤매는 많은 아이들을 자기의 이 고아원으로 다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 유아, 아동에 대한 이 발달, 행동 발달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는데, 아이들은 미성숙한 존재, 그러니까 더 배워서 성숙을 이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완성된 존재다. 이게 코르자크의 이 철학이었어요. 그는 그러한 생각으로 고아원의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직접 고아원의 규칙을 세우게 하고요, 아이들이 세운 규칙을 자기는 물론이고 원장인데도요, 선생님들도 이 아이들의 규칙에 따르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이 고아원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드디어 독일군이 폴란드를 점령합니다. 그 유대인 출신이었던 이 코르자크는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이 게토, 유대인들 이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독일군 간부가요, 근데 코르자크를 알아봤어요. 그가 쓴 여러 가지 논문과 책들을 읽어보고 그의 실력을 인정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내 능력 정도면 당신 신분을 감출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안 돼요. 아이들과 선생님만 포기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 수용소에서 당신은 꺼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코르자크가 그걸 거절해요. 그리고요, 1942년 8월 192명의 아이들과 10명의 선생님과 함께 이 코르자크는 마지막 소풍을 준비합니다. 아이들을 다 깨운 다음에 아이들에게 오늘은 소풍을 갈 거야. 우리 가장 좋은 옷을 입자. 그리고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형이나 장난감을 손에 들자. 절대 서로 헤어지지 않도록 손을 꼭 잡고 우리 함께 행진하자.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기차에 올랐는데 그 기차는 죽음의 수용소 트레블랑카로 가고 거기서 다 죽게 됩니다. 제가 영상을 좀 준비해 봤거든요. 네, 함께 먼저 보시죠.
Wasser in die Wege, wo die anderen Wanderer gehen. Suchen wir versteckte Stege durch verschneite Felsenhöhen. Versteckte Stege durch verschneite Felsenhöhen, durch Felsenhöhen. Habe ja doch nichts begangen, dass ich Menschen sollte scheuen, dass ich Menschen sollte scheuen, welch ein törichtes Verlangen treibt mich in die Wüstenweide, treibt mich in die einen Weisen eine Straße muss ich gehen, die noch keiner ging. 네, 잘 보셨죠? 함께하는 승리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서 패자가 없는 모두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려고 하면요, 세상은 그걸 어떻게 보느냐? 기회로 여겨요. 저 사람은 싸우지 않아. 저 사람은 우리를 이기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요, 오히려 우리를 밟고 올라가서 우리를 패배시키고 자기들이 승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을 패배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결단이 오히려 세상에서는 약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이루려고 결단을 하게 되면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찾아오느냐? 넓고 화려한 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 좁고 험한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험 속에서도 내 자신의 얄팍한 생각, 나도 이기고 싶은데, 나도 싸우고 싶은데, 이런 욕심을 버리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가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허무한 죽음, 실패한 죽음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죽음으로 다른 누구도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것을 알려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그 인생에서 얻게 될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알려줍니다. 지금 당장은요,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을 수 있어요. 그것에 우리는 내 인생이 실패했다, 내 인생이 절망에 빠졌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왜요?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에겐 비장의 무기가 남았어요. 뭐죠? 부활의 영광입니다. 이 야누스 코르자크는 결국 목숨을 잃었죠. 그가 운영하던 이 고아원의 모든 아이들도 다 그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코르자크가요, 자기가 이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작성한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었는데 그 기록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느냐? 아까 보셨죠? 세계 인권 성장에 지대한, 세계 아동 인권 성장에 지대 영향을 줍니다. 그 사람의 희생으로 그 이후에 수많은 아이들의 이 생명이, 그 삶이 훨씬 나은 삶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면서 그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기념하고 있어요. 기념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걸 부끄러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랑스러워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기회를 놓치고 그저 허무하게 죽은 인생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우리 어린 생명들이 더 나은 삶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삶의 운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높아짐이나 낮아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린 비로소 이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좁고 험한 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의 끝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승리의 선포자가 누굽니까? 그건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내 입으로 난 이겼다 한다고 그게 진짜 승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웃는 거야. 네. 두고 보라는 거죠. 네. 여러분 그렇게 먹고 먹히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최후의 승리는 우리 주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주인이 그 종의 승리를 책임지고 보장하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인이 우리에게 하라는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주인이 우리의 순종을 알고 우리의 그 수고로 인해서 우리를 높인다 이 말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종이라 할지라도요, 주인이 기뻐하는 이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허락만 있다면 어떠한 것도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두의 승리를 위해 노력할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참된 목자의 음성만 따르면 돼요. 내 마음의 의욕함을 고민할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가? 그걸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가기만 하면요, 우리를 미혹했던 모든 약한 영은 떠나가고요, 우리의 삶이 참된 푸른 초장과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귀한 은혜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힘과 능력을 통해 나의 승리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승리를 함께 꿈꾸며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 정참함으로 부활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는 영광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움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